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장의 그 내용은 멸망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멸망자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2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 이게 원래는 전의 성경은 간구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요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것이 있다.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강림하심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을 요청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 전에도 며칠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로마에서는 이제 나라가 여러 이제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데, 제국이란 뜻이 뭐냐면 여러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그래서 왕이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데, 일본이 제국주의라고 했죠. 제국주의. 왜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가지고 통치하는 것, 그게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노마를 제국이라고 그래요. 노마 제국.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마가 그걸 통치하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노마는 어떤 통치를 했냐면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 생활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종교로 인해서 노마에게 대항을 하면 노마가 가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그 나라가 일어나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종교의 이름을 빌으니까 잘 뭉쳐져요. 그래서 노마를 저항하려고 하니까 노마가 가서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평온해지죠.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봐라, 노마가 가는 데마다 다 이렇게 잠잠해지잖아. 노마가 가는 것보다 이렇게 평화가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하냐? 박스 노마나라 그래요. 그래서 노마는 어디 가든지 평화를 준다. 박스 노마나. 그런데 그 박스 노마나는 뭐예요? 폭력에 의해서 온 그러니까 억압에서 온 평화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마 이제 황제가 이제 어느 A라는 지역에서 나라에서 이제 뭐 이상한 이상한 어떤 저기들이 정보가 들려와요.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서는 노마의 황제를 잘 따르는데 한쪽에서는 약간 반항하는 자들이 있다. 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있는 자들이 반항할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마 황제가 대신과 이제 그 군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동네에 가요. 가면은 그 동네에 이제 사람들이 노마 황제를 맞이하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노마 황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나옵니다. 탁 나와요. 그 나오면 이제 노마 황제를 맞아들이죠. 맞아들이면 노마 황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쭉 가요. 어디로 가냐? 직무실로 가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딱 노마 황제가 앉아가지고 모임을 가져요. 모임을 가져. 그 내용이 오늘 여기까지예요. 자 보세요. 1절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은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강림. 이 강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그 동네에 오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그 모습을 예수님하고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것은 노마 황제의 그 모임을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직무실에 가 있는 장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노마 황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 아무개는 나를 잘 따른다고 하더라. 이쪽으로 서. 아무개는 나를 반항한다고 하더라. 이쪽에 서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잘 따른 사람에게는 그래 거기다 보상금을 주고 뭘 하고 안 따라 그래 너희들은 귀향을 보내고 완전히 죽이기도 하고 이것을 그런 장면을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과 연결을 시켜줘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황제가 올 때 이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황제가 오늘 때 잘 준비한 사람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시상대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의 그 사람들이 사람의 그 분위기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딴짓을 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뭘로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뭐죠? 편지나 이게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나 이건 가짜 뉴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옛날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참 위험한 건데 영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신사도운동도 그렇고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우리 교도 정신없어서 제가 설마 했죠. 우리 교단이고 그 다음에 또 성남노회고 또 근실이 목회를 또 잘한다고 했고 또 사랑교회 부목사였고 그런데 와가지고 한번 그때 무슨 세미나인가 해달라 했더니 와가지고 알파라고 하는 거 한번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짝짝이네 쭉 들여가지고 똑같이 딱 그 한 번이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서로 막 와가지고 나 다리 똑같아졌다 막 그랬는데 나중에 다음날 되니까 또 쩔뚝거리더만. 근데 그런 신비적인 것 그래요.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다고요. 응? 지금도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지. 떼굴떼굴 굴르고 막 태태태태 침받고 그다음에 히익거리고 그 옛날에 존인보의 그런 어떤 신비적인 사건 응? 그리고 뭐 귀신 쫓는다고 막 하고 저도 그런 옛날에 한 유행할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미혹. 거기 보면은 자 보십시오. 몇 절이냐면 3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 미혹된다 이 단어는 뭐냐면 배가 있다고요.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다가 닷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다 딱 걸쳐가지고 놓으면 아무리 바람이 부르고 흔들려 그 배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만 떠돌아다니진 않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시 딱 잘려져 봐요.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큰 배라도 계속 부평줄처럼 흔들흔들하고 이쪽 저쪽 넘어가는 거예요. 응?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북한으로도 가고 다 갈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정해진 선을 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배교라고 그래요. 배교. 정해진 선을 넘는 것. 이게 배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먼저 뭐 하는 일이 나타나냐면 배교하는 일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저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은 법 위에서 군림하는, 즉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지만 아직도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참 한국교회만큼 이단이 많은 데가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코로나 터지기도 그랬잖아요. 터지기 전에도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되고 핍박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응? 이럴수록 우리가 교회가 욕을 더 먹어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지금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도. 응?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목사들도 많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들도 그렇고요. 옛날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사회는 너무 많이 변해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응? 우리는 옛날 방식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어, 그래요. 우리가 우리들에게 선이 있습니다. 선이.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배가 있잖아요. 큰 배라도 할지라도 다시 딱 끊겼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안 넘어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점점 때려쳐. 계속 때려쳐. 또 파도가 흔들흔들거려요. 그러면 배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가면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게 파도가 돼서 바람이 돼서 나를 점점점 밀어내요. 밀어내. 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대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앞에 있고 내가 같이 앉아서 반대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는 것이 대적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돼요. 음.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미혹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선을 넘어가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들려져요. 계속적으로 들려져.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보는 것도 조심하시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번 이상한 거 한번 딱 들었다? 그러면 계속 알고리즘을 타고 내려와요. 계속 그거 뜹니다. 계속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도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제 설교 듣고 또 들으세요. 예. 그리고 또 주일날 설교 듣고 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정통적인 교단, 그다음에 큰 교회라고도 막다 적을 거 없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그걸 들을 때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저한테 물어봐요. 이 목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들어도 됩니까? 그리고 나서 들어야지. 지금은요, 자꾸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럴싸하거든. 그리고 더 미혹되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영상이라는 건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거든. 얼마든지 가능해요. 조금만 자르면 얼마든지 좋은 얘기 나옵니다. 저도 그때 코로나 때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영상 제 만들어가지고 8분짜리 만들어서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8분짜리 올리는데도요, 좋은 것만 계속 하니까 한 번에 8시간 걸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포기해버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겨서.
그런데 얼마든지 좋은 얘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 귀에 진리만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참 진리. 그래서 거기 보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거기 보면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참사랑이에요. 참사랑. 근데 이 참사랑이라는 뜻이 뭐냐면 두 손으로 꽉 쥔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참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이게 참사랑. 근데 진리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들면, 꼭 붙들면 그 속에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참 사랑,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지금 살아야 될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고. 뭔 얘기를 해도 강단에서 필요 없어요. 특히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자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읽어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두 번 있었죠. BC 2세기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AD 70년, AD 70년의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디토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종교에 의해서 너무 여호와의 종교하면서 노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돼지, 불량한 짐승이잖아요.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성전에 뿌립니다. 성전에 쫙 뿌려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너희의 여호와의 신은 죽었다. 그리고 진짜 큐리오스는, 진짜 신은 로마 황제밖에 없어.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을 주님께서 허용을 하세요. 허용을 하셔. 왜요? 왜 허용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냥 허용하시는, 오늘 보면 허용하시는데 왜 허용? 마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할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굳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요, 악이 하나님의 뜻을 들춰낼 때가 있거든.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돼지의 피로 뿌려지고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밟게 해서 밟힐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악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요.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너무 형식과 격식에 배여서 나보다 형식을 우선했고 나보다 권위를 우선했고 나보다 외식을 우선했기 때문에 나는 없어. 그래서 악을 갖다가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개혁이 안 되니까 사회가 우리를 위해서 소리를 아우성 쳐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일 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 이놈아 죽을 뻔 알았다. 네 아내구만. 왜 네 동생이라고 그랬어? 그 얘기는 뭐냐? 똑바로 살아라 이놈아. 너 여호와의 종교라며 여호와를 믿는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아? 똑바로 살아라 이놈아. 애따 이거나 처먹어라 하면서 꺼져. 그러면서 주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개혁이 안 되면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개혁시켜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참 사랑하십니다. 진리로 꽉 쥐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좋아해? 얼마큼 좋아해? 하늘만큼? 이만큼? 아니 이만큼? 이만큼. 하늘만큼 딸만큼이라는 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증거의 말씀이 13절이에요. 내가 너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그 뜻이에요. 자,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자, 관하여 주께서 여기서 예수께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가 아니라 누구께서? 주께서. 참신이자 승리자자. 그 다음에 재림주가, 응? 완전히 심판주께서, 완전한 승리자께서 우리를 뭐한다? 사랑한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한다. 당연히 감사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당연히 사랑하는 게 왜 그러냐?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은 하늘만큼 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거든.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택했다는 게 뭐냐면 예정했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너희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택했다. 그 말은 뭐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니 표현할 길이 없구나. 표현할 길이 없구나.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 무지무지 좋아하셨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하나님 만든 그 사랑의 물건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 그게 뭐죠? 창세 전에 너희를 뭐 했다? 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예정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지무지 뭐한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존재라고요.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들이 흔들리고 막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 나는 또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 집사님, 김 권사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누구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이 돼요.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해도 이것은 조금밖에 안 돼요. 왜요? 당신은 누구의 사랑을 입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아멘입니다. 응? 그렇잖아요. 응?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분이 쟤도 사랑해. 그럼 나도 당연히 그를 사랑해야 돼요? 미워야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다음에 그도 지금 누구의 사랑을 입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의무예요.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주권을 누구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응?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에 빚졌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형제 사랑하는데 내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는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했어. 나도 사랑했어. 내가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더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빚졌잖아요. 그래서 그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사랑해 줘야 되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제가 같은 신학교 졸업했고 같은 일반대 나와서 같은 신학교 졸업하고 같은 동기인데 어떤 때는요 내가 미안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동기들한테 저기 나가서. 왜요? 저희 친구 중에 옥스퍼드 나온 친구도 있고 목사 중에 지금 총신대 교수하고 있죠. 그리고 친구라고 하면 동기인데 그 다음에 또 서울대 출신인데 가서 보면은 신학교 때 그렇게 명성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어떤 친구는 그래도 이제 괜시하게 목회는 하죠. 그러나 규모는 좀 적어요. 그럼 난 미안한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고. 근데 하나님 뭐가, 응? 뭐가 잘나서 나에게는 이런 목회를 하고 저분은 저런 목회를 할까? 미안한 거예요. 그 제가 어떤 만나면 꼭 제가 대접을 합니다. 미안해서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 과분해서. 과분해서. 음. 어제도 제가 가서 그분이 이렇게 물건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쩔 뭐 이렇게 있긴 있는데 그냥 조금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좀 비싸. 한 20만 원 돈대. 그래서 가요. 뭐 이런 거 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꾸 쳐다보면 가더라고. 저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 와서 이거 가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나는 그 주면서 내 거에 준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빚진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먼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에 나온 헌금을 다 털어서 우리가 국내에다가 절반, 외국에다 절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귀하게. 제가 지금 계획한 한 1,500만 원씩 될 것 같아요. 덜 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일하실 걸 기대합니다. 왜요? 빚진 자잖아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동참하셔야 돼요. 동참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담감은 절대 하지 마요. 절대 하지 마요. 저는요, 기대가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맥주 감사를 끝나면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해요. 저 이미 다 모아놨어요. 제가 헌금할 200만 원을 모아놨다고. 기대가 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건가 또. 어떻게 일하실 건가. 우리가 듣는 그 교회, 우리가 돕는 그 아프리카나 아니면 해외에 우리가 꽤 많은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만큼 축복 주는 건 뭐예요? 우리 재정의 10%, 10분의 1을 우리는 계속 흘려보내는 데 쓰잖아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우리 1년에 한 20% 되는 것 같아요. 흘려보내는데. 적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흘려보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사랑, 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음을 믿으십시오. 나를 손 한번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해봐요. 딱 모아. 꽉 모아. 그리고 이 속에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요. 꽉 모아가지고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봐.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안 감사해? 항상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